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 땅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성령의 지혜, 이 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로부터 내리는,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사 시대예요. 엘리사는 아주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그때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그러니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그 아람이라는 나라는 아주 호전적이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아람이 침공에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삥 둘러서 포위를 해버렸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성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하루 이틀은 견뎠지만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풀뿌리 깨다 먹고 뭐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없는지 그 사마리아 성에 살던 사람들이요, 자식을 삶아 먹는 일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뭐까지 팔아먹느냐? 비둘기 똥을 한갑 모아가지고 그 오세겔에 팔았어요. 혹시 비둘기 똥 드셔봤어요? 전 안 먹어봤기 때문에 혹시 드신 분 있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비둘기 똥을 오세겔, 우리나라 돈으로 한 5만 원에 팔을 정도예요. 한번 비둘기 똥에 뭐가 있길래 그걸 다 팔아먹을까 생각할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데, 아니 왕후장상이야 그래도 먹을 게 있을 거고 그 일반 백성들이야 그래도 먹을 게 조금 남아있지만 나병 환자는 어디 그렇겠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진짜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나병 환자 4명이 결단을 하는데 뭐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질에 죽으나 설사에 죽으나 마찬가지다. 예? 이질에 죽으나 설사에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이거 그냥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어디로 가냐,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으면 굶어 죽는데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면 혹시 먹을 거 있을지 모른다요. 저기에 뭐가 있을까? 그래서 4명이 아람 진영으로 가는 겁니다. 아람 진영으로 가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는 진영에 텐트도 그대로 있고 깃발도 그대로 있고 창들도 꼽혀 있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 전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진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셔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뭘 느꼈냐면, 저 이스라엘 왕이 애굽의 군대 요청하고 해쪽 속에 군대 요청해서 원군, 지원군이 오는 모양이다. 그냥 들으니까 그냥 말발굽 소리가 따그닥 나면서 막 밀려 들어온다고 느껴지니까 이 사람들이 무기 팽개치고 텐트 팽개치고 먹을 것 팽개치고 목숨만 날 살려라 그리고 그냥 다 아람으로 도망갔어요. 텅텅 빈 겁니다. 몇 날 며칠을 굶었는지 모르는 이 문둥병자 4명이 막 이것저것 먹습니다. 먹고 보니까 그 버리고 간 것 중에서 금으로 만든 옷도 있고 은으로 만든 옷도 있고 별별 게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모아가지고 땅에다가 파묻습니다. 혹시 들고 다니다가 뺏길지 모르니까 다 땅에다 파묻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정보가 어차피 이스라엘 왕에게 들어갈 텐데 그때 우리가 먼저 손대고 먹은 거 다 알면 이거 우리도 죽을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4명의 문둥병자가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람 진영이 싹 도망가고 텅텅 비었습니다. 그 저녁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문 열고 아람 진영에 가서 먹을 거 해결하고 전리품 획득하고 다 한 겁니다. 그때 그 4명의 문둥병자는 땅의 지혜로만 충만해 있었으면 왕에게 그 아름다운 소식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의 욕심으로만 가득 찼으면 이스라엘 백성 살리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 마음속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지혜를 세상적인 지혜로 착각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지혜나 잠언에서 얘기하는 지혜나 모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그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냐? 하나님께 이르는 그 일, 그리고 세상으로 가는 길, 이걸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성경이 왜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세상에 먹고 살 길을 찾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이르는 바른 길을 찾아내라. 나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께서 하나님께 이르는 바른 길을 찾아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참 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같은 시대에 나는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 중에 지금 제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정말 부강한 국가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통치자나 위정자나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로 충만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계속 1등 국가로, 부강 국가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덜란드는요, 조그만 나라예요. 그 조그만 나라에서 세계적인 강국이 됐어요. 잘 삽니다. 근데 그 나라는요, 대통령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 장로교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치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들이 상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그들에게 주셔서 그 나라가 그렇게 부존자원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난 우리나라도 이런 역사가 연년세세 이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하나님께 1,000번째 드리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한 게 뭐예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이 잘 안 풀립니까? 여러분 삶이 곰핍합니까?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 저녁부터 다시 하나님께 내 인생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간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몇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냐면 8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8가지. 이 8가지 지혜를요,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으로 나눠보면 먼저 내면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천의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관계의 지혜가 있습니다. 내면의 지혜는 어떤 거냐면 성결, 화평, 관용, 양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실천의 지혜는 긍휼과 선한 열매 가득한 삶이에요. 그 다음에 관계의 지혜는 편견도 없고 거짓이 없는 삶이에요.
이런 그 세 가지 종류의 지혜를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내면의 지혜로 일컬어지는 지혜 중에서 성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야 되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향기가 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월간 잡지사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네덜란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을 얘기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아리뮌츠라고 하는 네덜란드 분이 계셔요. 그분하고 꽤 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늘 뭐냐면요, 그분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냄새가 난다 그래요. 근데 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도 좀 냄새가 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요, 마늘 냄새가 좀 나는 모양이에요. 김치 먹고 삼겹살 먹고 그러면 마늘 냄새가 펄펄 나는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도 밖으로 외출할 때 보면 샤워하고 다 뭐도 찍어 바르고 그랬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서양 사람들의 그 특유의 냄새가 늘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냄새는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뭐가 건강해야 되냐? 이 내면이 건강해야 돼. 여러분 마음속이 건강해야 돼. 여러분들의 속 신앙이 건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 신앙이 건강해지는 지름길이 하나 있어요. 그 지름길이 뭐냐면 성결입니다. 아니 목사님, 깨끗한 거하고 지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지혜라고 하는 거는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시기적절하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거, 이런 게 지혜지 어떻게 성결이 지혜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요, 모든 지혜의 첫 번째가 뭐냐? 성결이라는 겁니다. 진짜 지혜롭길 원하면 뭐냐? 성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고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서 믿음으로도 승리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고 이렇게 살고 싶어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셔야 돼요. 그 축복은 무엇을 통해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했다가 누구에게 주느냐? 영이 깨끗한 사람에게 주겠어요? 영이 더러운 사람에게 주겠어요? 영이 깨끗한 사람에게 줍니다. 성결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 인생으로 끌어들이는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결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다. 난 여러분들이 성결의 영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요, 제사장이 온 백성을 이끌던 시대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아주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5가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5가지 제사를 드릴 때 항상 뭐냐면 제사장 복장을 입습니다. 제사장 복장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입고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데 가슴에다가 뭘 붙이냐면 패를 하나 붙입니다. 흉패를 하나 붙여요. 이게 패를 딱 만들어서 붙이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여호와께 성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제사를 지니게 돼 있어요. 다 제사를 드리러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양을 끌고 옵니다. 소를 끌고 옵니다. 비둘기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곡식을 가져옵니다. 다 가져와서 제사장 앞에 딱 내놓을 때 뭐냐면 제사장 가슴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구약 성경에 많은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이것을요 줄여서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성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성결이라는 겁니다. 성결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성결하면 하나님 응답받을 수 있고, 성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시대에 성결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고자 하면 성결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정결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깨끗해져서 은혜 받고 살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성결해야 된다. 여호와께 성결하기 위해서는 뭐냐? 제사장만 가슴판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붙이고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일반 백성들 다 성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호와께 성결을 어디까지 기록을 해야 되느냐? 말 방울에게까지 기록하라는 거예요. 말 어떻게 됩니까? 짐 싣고 가는 말이 귀에 딸랑딸랑딸랑 방울이 울립니다. 그런데 제사장 가슴판에 새긴 그 여호와께 성결, 그거를 말 방울, 귀에다 다는 방울에까지 해갖고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해가지고 방울이 울릴 때마다 이렇게 보면 그 방울에 여호와께 성결, 그래 나는 성결하게 살아야지. 우리들은요, 나의 성결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고 짐승의 성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지 몰라도 그게 다 이어진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꽤 오래 전이죠, 우리나라가 광우병 때문에 진통을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소는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식물성 사료를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육축업자들이 이거 좀 빨리 키워가지고 근수 많이 나가게 해가지고 팔아먹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식물성 사료에다가 동물성 사료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걸 섞어서 주면 그냥 소가 금방 자란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먹고 소들이요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쳐버린 소들을 먹으면 인간은 무슨 병에 걸리냐면 크로이츠펠트 야콥스 병에 걸린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병에 걸리면요, 광우병에 걸린 소처럼 발작하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 그게 성결치 못한 거예요. 짐승도요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다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 눈치 빠른 사람은 절에 가서도 새우젓 얻어 먹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난 그 이야기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절에는, 뭐 절이 어떻게 됐든 사실 제가 상관할 건 아니죠. 그러나 절에 새우젓이 있어야 옳습니까? 없어야 옳습니까? 모르시는구나. 예수 믿어가지고. 절에는 새우젓이 없어야 돼요. 절에 새우젓이 없어야 되는데 새우젓이 있어요. 그걸 또 눈치 빠른 사람이 알아가지고 가가지고요 새우젓 몰래 얻어다가 밥 비벼 먹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냐? 성결치 못한데, 왜 성결치 못하냐?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융통성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융통성이 없는 원리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진짜 곳곳에 포진하고 있으면요 우리나라 훨씬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최고의 성결이 뭔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샤워하고 목욕하고 그러는 게 성결인 줄 아십니까? 최고의 성결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사명의 길을 어떤 일이 있어도 꿋꿋하게 걸어가는 게 진짜 성결한 삶이에요. 우리는 성수주의랍니다. 성수주의를 몇 년 하라고 제가 그랬죠? 최소 몇 년? 평생 하라고요. 평생 하라. 난 여러분들 그래서 좋아해. 자꾸 잊어먹어갖고 한 말 또 해도 되니까. 성수주의를 몇 년 해야 된다고요? 평생 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그날부터 성수주일, 외국에 뭐 어딜 가든지, 뭐 그 다음에 어디 뭐 지방에 가든지 거기서부터 교회부터 알아보고 주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일 지키는 거. 이왕 예수 믿었으니 평생 성수주의를 한다. 예.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해가지고 우리 강북제일교회까지 못 나올 지경이면 그 다음에 뭐예요? 다 해가지고 병원에 다 예배 드리는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 나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들어가셔서 알아 누워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성수주의를 어떻게 하는 거냐? 평생 하는 겁니다. 성수주의를 평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역의 길도요, 평생 걸어가야 돼요. 해마다 말이죠. 한 10월달, 11월달쯤 되면요, 담임 목사 찾아오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 올해로 구역장 그만두겠습니다. 목사님, 저 올해로 교사 그만두겠습니다. 제가 한 5, 6년 했는데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평생 그 길 걸어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자세를 가져야 성결한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누가 보여주셨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길을 갈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내 인생의 갈 길을 어떤 일이 있어도 꿋꿋하게 걸어가야 된다. 그게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인생의 자세입니다. Nevertheless, I must journey. 나는 인생의 갈 길을 무슨 일이 있어도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골고다의 길 가면 죽음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성결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좌로도 흔들리지 말고 우로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꿋꿋하게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였어요. 그때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잖아요.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해서 그 아들을 향하여 예언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예언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75절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구절이 나옵니다. 뭐냐?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로 섬기게 하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로 섬기게 하라. 어떤 인생이 성결한 인생이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종신토록 감당하는 것이 진짜 성결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요, 잠깐의 눈속임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일관된 삶의 궤적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평가했느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이 축적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칼바르트는 로마서를 뭐냐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평가할 정도예요. 근데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 예수님은요,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어요. 이 예수님께서요, 죽음으로써 승리했어요. 예수님께서요, 죽음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뭐라고 평하냐? 성결의 영이라고 평하였어요. 사명의 길을 온전히 감당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을 당하거나 기쁜 일을 당하거나 쉬운 일을 하거나 어려운 일을 하거나 그 성결하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종신토록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요즘 신앙인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요, 마치 무슨 니트로글리세린을 옆에 두고 사는 것 같아.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언제 그만둘지 몰라요. 무슨 조금만 생기면 난 상처받아서 교회 그만 다닐래. 여러분, 상처받아서 뭘 그만두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에서 열매 맺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상처가 있거나 없거나 좋은 일이 생기거나 나쁜 일이 생기거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면 진짜 똑바로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틀림없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겨울 등산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뭐 등산 같은 거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숨쉬기 운동입니다. 이제 저 등산 같은 건 진짜 싫어하는데요. 근데 그 등산 전문가들은 최고의 등산이 뭐냐? 겨울 등반이래요. 겨울 등반인데 그 겨울 등반 중에서도 이 빙벽 등반이 그렇게 스릴 있고 재밌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빙벽 등반이 최고로 멋지게 해낼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저기 그 설악산 입구에 그 권금성 옆에 토왕성 폭포라는 데가 있답니다. 그러면 몇백 미터가 쭉 있답니다. 그런데 그 겨울 등반을 즐기다가 떨어져 죽는 초보자들이 꽤 많이 있대요. 그건 왜 그러냐? 얼음을 구분할 줄 몰라서 그런데요. 얼음에는요 2가지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청빙이 있고 또 하나는 백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얼음을 구분할 줄 모르면요 깨지기 쉬운 얼음에다가 피케를 받고 거기에다 매달려 가지고 가다가 그저 얼음이 딱 하고 깨져 가지고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얼음이 깨지기 쉬우냐? 백빙이 깨지기 쉽답니다. 이 백빙은요 우리들이 보면요 청빙이 뭐고 백빙이 뭐고 다 비슷하게 허여멀게 가지고 다 뭐 든든할 거라고 보지만 이 백빙은 눈이 다져져 가지고 얼음이래요. 그래서 피케를 받고 몸무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가 좀 어려우면요 얼음이 쩍쩍 갈라져서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빙은 뭐냐? 물이 얼은 거래요. 물이 얼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피케를 박으면요 아무리 무거운 사람이 매달려도요 든든하다는 겁니다. 나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왔다가 실족하고 떨어져서 진짜 나가 자빠집니까? 그건 뭐냐? 백빙과 같은 겉에서 보면 별로 구분이 안 가. 겉에서 보면 다 깨끗한 것 같고 겉에서 보면 다 든든한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뭐냐? 눈으로 다져져 가지고 피켈 보면 툭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얼음은 든든하다는 겁니다. 이 든든한 얼음이 있는 아주 깨끗한 교회가 뭐냐? 성결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언제 든든해지냐? 목사부터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정말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됐을 때 이 교회가 연년세세 든든히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난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광야의 시대를 빨리 끝내고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 아름다운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든든하게 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지혜가 필요하냐?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무슨 지혜가 1등이냐? 성결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성결의 지혜로 무장해서 이 세상 세파를 믿음으로 이겨내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참 축복의 근원인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